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워가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사람과 내 사람들이 너를 내게 모르셨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르되 태어나시고 이르되 내가 세상에 나가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하느니라. 무릇 진리의 상가는 내 백성을 살리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다시 유대인에게 말하시되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절기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모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리고 서기들로 너희에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라는 강도로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택한 용기. 같이 제목을 따라할까요? 예수를 택한 용기. 다시 한번 예수를 택한 용기. 한 번 더 예수를 택한 용기. 라는 제목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길보라는 땅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한에 문이 열린다 그러면 종종 은혜로운 상상을 합니다. 그때 바로 십자가 깃발 들고 북한에 올라가서 평양대 광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트가 아니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시간 예배일까요? 아마도 3시간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평양대 광장에서 3시간 동안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제일 앞서서 우리 조혜석 집사님을 필두로 한 만화의 월시피 앞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하는 찬양.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 생각만 해도 저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곳에서 3시간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돌연 북한의 문이 닫혀버리고 휴전선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올라왔던 사람, 예수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라. 그리고 북한에서는 인민재판을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하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나의 믿음이 주기천 목사님처럼 예수를 택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택할 수 없다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를 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삶 속에서 작은 순간순간 걸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누적되어 신앙의 어떤 결정체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를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거창한 결단보다도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예수를 택하는 훈련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은 로마 군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직접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죠. 첫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겪었는데 예수를 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 편에 섰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택하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택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나누기를 원하는데, 빌라도는요 AD 26년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을 막고 질서 유지를 하는 것, 그것이 빌라도 총독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고 와서 이 사람을 신성 모독했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라.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지금 밀란이 일어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사건이 종교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군중이 이미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요, 관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심판하시오, 심판하시오. 어쩔 수 없이 신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뒤통수에 대고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신문하러 돌아서는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임무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임무가 여기서 반란을 막는 것인데,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곧 밀란이 되고 곧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 황제에게 있어서 이 빌라도 총독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빌라도가 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가 예수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기 시작해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수관문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의 생각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 마음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그리고 예수께 관심이 생겼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미 죄가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진심으로 또 물어봐요.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0절 중반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소했어요. 이 사람은 신성 모독죄다.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죄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잖아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만약에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가 됩니까? 자기의 죄를 시인한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을 예수를 고소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그냥 선고하고 예수를 심판하도록 처형하도록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오히려 액션으로 본다면 조금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3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럼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데 빌라도의 심령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사람은 저들이 말하는 죄가 없고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빌라도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는 깨달았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중재안까지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들이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지? 그렇게 죄수까지 내세워서 중재안을 만들어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랬을 때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너를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39절에 써 있었어요. 6월절이 되면 우리로 얘기하면 8.15 광복절 이런 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죄수 하나를 이렇게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를 저들이 심판하라고 하는데 진짜 나쁜 놈들에다가 옆에 세워놓으며,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옆에 세웠단 말이죠. 오늘 본문 40절에는 써 있어요. 바라바는 강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군중들이 소리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양심에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고 이미 그의 마음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질문으로 다가갔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빌라도가 군중들을 설득하려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해,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구나.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심판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가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나가서 얘기해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행하기를 죽일 일이 없느냐. 죽일 일이 없다, 도저히 없다, 내가 아무리 심판하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때려서 놓겠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다는 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요구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3번이나 강하게 설득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귀는 이미 닫혔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요. 시작. 우리가 이제 소리 지르되 이 사람은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그다음 더 소리 지릅니다. 21절로 넘어가서 그들을 소리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의 소리가 이기니라. 빌라도가 군중들을 설득하고 있고 군중들이 거꾸로 빌라도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런데 결국 그 시름 속에 누가 이겼다고요? 군중들, 유대인들이 이겼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끝까지 내가 막으려고 하다가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겠다. 가이사 총독에게, 황제에게 알려지면 내가 이 총독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자기의 안위가 해함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 있는 두려움, 이것이 빌라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주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사도신경이 일컬어질 때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내어준 장본인 흑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용기가 없다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결코 택할 수 없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혹시 내가 예수를 택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냈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택할 용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를 택하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정말 강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너무 로마의 압제가 강하니까 그 로마의 압제가 핍박이 거세니까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압제당하는 걸 보시고 모세를 보내줍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간도도하게 핍박을 당하고 힘들 때가 있다면 이때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대와 방향 자체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는 다윗 같은 왕이어서 모든 골리앗 같은 대적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영웅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잠깐 독립하는 그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저들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죄사함과 구원을 통한 저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적 해방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손에 칼을 잡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느낀 감정이 뭘까요?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면서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모자르고 저렇게 무기력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런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우리의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겉으로 보기에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예수를 택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왜 거부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거부했어요. 거절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지 않고 어디에 기초를 뒀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확신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자기 확신을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뭡니까? 신앙 무슨 신이요? 믿을 신 무슨 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분을 바라보고 믿는 분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것,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 거절하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만 응답이라 여기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대에 꽁꽁 묶여있는 마음, 그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귀를 따르지 마십시오. 자기 기대에 묶여있지 말고 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목자를 따라서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요즘에 예수를 택할 용기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8장까지 영이요 나오는 한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는 평신도였어요. 이름이 뭡니까? 스로 시작합니다. 스님 스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뭐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다. 평신도예요. 근데 집사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우리로 얘기할 때 서리 집사일 수도 있겠고 안수 집사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평신도 중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함께 동역하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다가 스데반이 뭐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이마가 깨지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증언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도 그는 누구를 택했다? 예수를 택했다. 자기 안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은혜 받기 원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데 예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냐면 누군가가 그냥 차를 타고 와서 숨어있다가 트럭에서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 깨졌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이마 깨졌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정말 더럽게 재수없다.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그거 맞아가면서도 주님 오늘 주일에 의를 위해 빗방을 받는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혹시 걸어오신 분 계세요? 걸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걸어오신 분들은 오시다가 이 큰 길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표지판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습니까?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어요? 뱀조심 뭐라고 써있어요. 저도 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걸어올 때마다 자꾸 발을 세게 봅니다. 뱀이 있으면 나 차하고 있으니까 딴 데로 가는. 근데 만약에 예배 끝나고 오늘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발목을 풀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서 누구로 병원에 실려갔다. 응급실에만 누워가지고 핑핑 부어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하다. 주님 나를 돌보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7 집사로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내년에 장로를 세울 텐데 장로로 선택될 때 내가 장로가 되면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 내가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를 위해 어느 날 이마가 깨집니다. 교회를 위해 어느 날 다리가 잘려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7 집사로 뽑혔을 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쓰러져 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어쩌면 인간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요? 이러려고 한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 왜 돌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죽으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합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중에도 끝까지 입술에서 예수를 놓지 않았어요. 예수를 택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되었다? 예수를 택할 용기가 가능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택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최근에요, 미국에서 스데반과 비슷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로 인하여 미국과 전 세계가 발칵 지금 뒤집혀 버렸어요. 그의 이름은 사진에 나오는 인물인데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1993년생이에요. 이번에 뉴욕시장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년생? 1991년생. 뉴욕시장 1991년생. 일부인들인데 우리 오색통 돌려놨었는데 우리 오색통 집사님이 1979년생.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보면 똑딱. 지금은 1990년대생들이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시장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점점 정치의 어떤 그 연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찰리 버크라는 사람이 1993년생 저희 아들보다 4살 많은데
이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었는데 찰리 커크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치를 강조하고 했던 것보다 복음적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계속 있는 자리마다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끄럽던 지난해 9월 초에 이 찰리 커크가 대한민국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고양시에서 있었던 킨텍스에서 포럼에 참석해서 강연자로 섰었다는 거죠. 며칠 뒤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 돌아가서 정치 포럼 강연을 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1993년생인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찰리 커크를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찰리 커크 그 보수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 이렇게 북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찰리 커크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드리면 정치인이기 이전에 철저한 복음주의자,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조롱을 해요.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커크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있는 자리마다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대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진리만 선포했던 사람이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거죠. 그가 정치에 이렇게 발을 들이면서 정당을 선택을 할 때도 그는 어떤 이념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정당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호남이냐 명단이냐 이것 때문에 정당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는 복음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곳에 선택을 하고 몸을 던져서 일하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사회단체의 공격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찰리 커크를 보니까요, 손흥민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손흥민이 유럽에서 유명했던 이유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하면 대단해 외치는 이유를 아세요?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유럽에서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인종차별 당하는 손흥민을 갖다가 어떻게 반응할까? 손흥민이 한 대 때려줄까? 어떻게 할까? 그걸 주시했다는 거죠. 근데 손흥민이 어떻게 했대요? 아무 반응하지 않아.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막 조소하는데 아무 반응하지 않고 손흥민은 돌아서서 열심히 달려가서 골을 넣었다. 그것 때문에 손흥민이 모든 유럽의 아이들에게요 인기가 엄청나게 많고 아이들의 싸움에서의 대응의 방법조차 바꿔놓을 수 있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손흥민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화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기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찰리 커크는 공식석상 인터뷰상에서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 진영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다. 정치인이니까 상대 당을 상대 진영을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찰리 커크는 비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한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는 대응했다. 철저하게 복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이야기하려고 선포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놀라운 건 그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찰리 커크와 같은 복음의 삶을 살겠다 이런 젊은이들이요 20대들 안에서 불현듯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젊은이들이 복음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겠다고 지금 불현듯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비슷한 감정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앞서 소개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거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희생이. 그런데 그가 어떤 용기를 가졌다고요? 예수를 택할 용기. 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스데반.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어떤 열매가 맺힌 줄 아세요?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찰리 커크 안에 가득했던 복음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큰 열매를 맺듯이 지금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젊은이들을 복음 안에 묶어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 만큼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찰리 쿠크가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택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몫을 다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데, 찰리 쿠크 한 사람은 비록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그렇게 썩어져 죽어버렸지만, 희생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수천도 아니고 수만도 아니고 수십만, 아니 나아가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외치고 일어난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동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동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 순간에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나에게 예수를 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이제 나에게 예수를 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택할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를 택할 용기가, 그 구별된 삶이 가능한 거예요. 매일의 작은 콘텍스트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열매가 되면 예수를 택할 용기의 삶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살아내겠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한 성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계약건이 들어왔는데, 이 계약건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솔직하게 말한다면 계약건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새벽 설교했네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음을 택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하필이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쯤 가끔 새벽 설교 듣는데, 그날따라 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정직히 고백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기를 정한 거죠. 어쩌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세상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작은 선택이 예수를 택할 용기의 삶을 사는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어제 저희는 엘로이 체크 2층에서 3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인도자들이 1시간씩 맡으면 좋은데 다들 바쁘셔서 제가 2시간을 인도를 논스톱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서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1시간 반쯤 괜찮았는데 1시간 반 좀 넘어가니까 오른쪽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무릎이 부서질 듯 아파가지고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이렇게 인도를 넘기게 되는데, 3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금요 성령 집회 기도 1시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 다 하고 나가서 3시간 그 논스톱으로 2시간 앞에 서서 인도를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수행하고 힘든데 영은 살아나더이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거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주님의 음성이, 인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마디 말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데 있지 말고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 안에 있게 하라.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있게 하라. 여러분, 내 안에 있게 하라. 이 메시지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 안에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묶여서 타협하고 예수를 택할 용기는커녕 그냥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즉흥적으로 인스턴트처럼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그들을 내 안에 있게 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 또 주셨는데 예배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것이 뭐냐면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 외침의 자리에 있었는데 외침의 자리에 없는 사람,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데 섬김의 자리에 없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따라가는 자리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실을 닫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닫힌 문을 열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 안에 샘들이 터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손을 배에다 이렇게 한번 얹어볼까요? 또 따라해 볼까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믿으십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어느새 말라버렸어요.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해. 나도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예수를 택한 용기 그건 고사하고 오늘 하루 말씀에 대한 순종조차 어려운 그런 삶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뭐라고요? 그들 안에서 샘들이 터지게 하라. 하나님께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시더라. 그리고 마지막 주셨던 마음이 저들을 살려내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누구를 살려내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래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산자들인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강력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붙들고 협박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할게요. 특별히 성령님께 여러분을 부탁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한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는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까? 라고 되보고 싶은 거죠. 주님께 진짜 감사하세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 더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쁜 줄 알고 혼신이 지치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바쁘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뒤로 좀 물러나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달라고 내가 힘들지만 예수가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추수감사를 앞두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택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를 택할 용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예수를 택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건져주신 주님, 무엇으로 감사할고 고민에 빠지게 하시고 예수를 택할 용기를 구하며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나도 살기를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감히 주께 엎드려 매달려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깐 괜찮으시는 자리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실 분들만 정말 예수를 택할 용기를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